요즘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이 한국의 쇼핑몰들을 어렵게 할 정도로 아주 싼 가격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 알리, 테무 뭐 이런 데에서 물건 한 번씩은 사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한번 뭐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싸기는 엄청 싸요. 싸기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올 수 있을까 싶게 쌉니다.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것들은 그러면 그렇지 싶은 허접한 물건도 있고요. 이거 뭐 메이커 보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짝퉁이에요. 이런 물건도 많아요. 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 욕할 수 없는 게 우리도 한때 이 짝퉁이 범람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뭐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막 메이커 다 팔고, 예, 용산 전자상가 이런 데 가보면 다 메이커 팔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짝퉁이야. 이 짝퉁이 범람하던 때가 있었죠. 한국 사람들 손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이게 확인된 건 진짜 그런 건지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한국에서 짝퉁 명품을 명품을 만들던 기술자들이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이태리 명품 회사에서 이분들을 스카우트했다 하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손기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짝퉁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옛날이냐. 그 조선시대 장사꾼들 중에 안화상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대요. 사람 이름이 안화상이 아니라 이제 그거 파는 종류의 사람들을 안화상이라고 그랬대요. 안화상은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짝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래요. 예. 조선 후기에 한양에 유명한 시장이 세 곳 있었답니다. 하나가 종로 2가에 있는 운정가 시장, 이런 게 있었대요. 또 종로 5가에는 배옥의 시장,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남았는데 광장시장이 이 배옥의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서문에 있는 소의문 시장이랍니다. 소의문 시장은 사진으로 남아있진 않고요. 그 소의문이 남아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문이 작죠? 그래서 소의문인가 봐요. 한양 성곽 서쪽에 있답니다. 저게 소의문이었고요. 저 소의문 옆에 소의문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소의문 시장이 뭘로 유명하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짝퉁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짝퉁 시장인 거예요. 조선시대 때 도대체 뭘 짝퉁으로 만들었을까요? 도라지를 인삼이라고 속여서 팔고요. 또 까마귀 고기를 뻥고기라고 속여서 팔고요. 말고기를 소고기라고 속여서 팔고요. 또 당시에 소금이 엄청 비쌌는데 소금에다가 메밀가루를 섞어가지고요, 그 양을 늘려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문장가 이옥이라는 분이 짝퉁시장의 일화를 한 가지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거북이 등껍질이 되게 유명하고 비쌌대요. 지금도 거북이가 뭐 귀해서 그게 뭐 그랬지만 옛날에 더 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니까 비싸겠죠. 비싸니까 짝퉁이 있겠죠. 500원짜리 무슨 뭐 볼펜 같은 거 짝퉁 안 만들잖아요. 모나미 이런 거 짝퉁 없잖아요. 네. 근데 비싸면 짝퉁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소위문 시장에서 어떤 아이랑 장사꾼이랑 싸우고 있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 얘가 거북이 등껍질을 어디서 났는지 이걸 팔러 온 거예요. 상인은 열량에 사겠다고 하는데 얘는 절대 그 가격에 못 판다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 가격에 파냐고 막 실갱이를 하고 있더래요. 이제 얘가 열량에는 절대 못 판다고 하니까 상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한 거 너 같은 어린애가 갖고 있는 걸 보니 네 거 아니지, 너 이거 어디서 훔쳤어? 막 추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애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상인한테 엄청 욕을 하고요, 냅다 도망가 버렸대요. 근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거북이 등껍질이 탐이 나서 애를 쫓아가요. 얘 서봐라, 내가 2냥 더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라. 12냥에 이 거북이 등껍질을 샀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짝퉁이에요. 어떻게 짝퉁이냐? 염소뿔로 만든 짝퉁이었답니다. 예? 염소뿔로 어떻게 만들었길래 거북이 등껍질처럼 만들어서 속일 수 있었는지, 참 조선 사람들 기술이 좋기는 좋아요. 네.
더 황당한 건 거북이 등껍질을 팔러온 애랑 그걸 사겠다던 상인이랑 부자지간이었대요. 부자 사기단한테 당한 거예요. 이 아저씨는 당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속이려고 하는 죄악이 가득한가 봐요. 네. 이건 여러분 성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속이는 사람이 세 사람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를 속이는 사람들, 장인어른 라반, 또 야곱, 아내 라헬. 예. 서로 속이는 세 사람이 누구래요? 장인어른 라반, 또 이 장인 그 사위인 야곱 본인, 그 다음에 아내 라헬이에요. 온 가족이요. 서로 속고 속이고 그런 집안이에요.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어떻게 속이는 사람들이었냐? 이 어떻게 속였나 대표적인 얘기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먼저 라반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 라반 장인어른 라반이 장인이면서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외삼촌이 장인이 되냐 싶은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게 흔했대요. 그 외삼촌 라반이 이제 이 자기 사위이자 조카인 요셉의 야곱한테 품삯을 주는데요. 양이 전박이 새끼를 낳으면 이거 넣어줄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이 라반의 양이 새끼만 낳으면 다 전백이야. 네. 배가 아프잖아요. 라반이 안 되겠는 거예요. 바꿔요 말을. 전박이 말고 얼룩무늬 새끼 나오면 그 넣어줄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이 젖소도 아니고 얼룩무늬를 어떻게 낳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동에는요. 그 가끔씩 그 얼룩무늬 양이 있대요. 그 얼룩무늬 양이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또 낳는 것마다 다 얼룩무늬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로 야곱의 재산이 늘긴 늘었는데 라반 보니까 어때요? 자기한테 손해나는 거 절대 못 견디죠.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속이고 바꾸고 이런 사람이 라반인 겁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요. 그뿐 아니에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동생 야곱은 털이 없고 미끈미끈하고 또 성격도 새색시 같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아버지가 그 베푸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 그렇게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잡아 당기고 내가 먼저 나갔으면 내가 첫째인데 이걸 못해가지고 자기가 둘째가 돼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한테도 좀 복을 달라고 이거 아버지를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뭐 거의 안 보이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형인 척 하려고요. 평소에 형이 잘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또 형이 아까 털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목이랑 손목에 그 염소 가죽을 이렇게 묶었대요. 그러니까 몸에 털이 많은 것처럼 해서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일도 있었어요. 지 아버지도 속인 놈이에요. 이런 놈이죠. 마지막 라헬입니다. 이따가도 뭐 다시 한번 본문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집안의 수호신 같은 장식품이었대요. 이렇게 요만한 무슨 뭐 그 수호신이라고 하는 팔뚝만한 장식품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으러 온 아버지를 속입니다. 속여서 없다고. 그래 아버지를 돌려보내요. 예. 이렇게 온 집안이 서로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뭐 서로 속이는 거예요.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니 식구들끼리 관계가 좋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해도 의심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도 자식을 의심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1절 보시면 처남들이요. 야곱이 그 우리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거 우리 재산인데 다 뺏어갔다고. 예? 이 처남을 그 완전히 처남이 아니죠. 그 사위를 완전히 원수 보듯이 했다는 거예요. 처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 저놈이 우리 사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우리 재산 다 빼가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들 얘기를 들으니까 사위를 보는 눈이 좋겠어요. 아버지도 삐딱하게 사위를 보는 거예요. 이놈이 조카라는 놈이 와가지고 내 재산 다 빼간다고.
우리 딸도 데려가고 내 재산도 빼간다고 이거 야곱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가살해하는 야곱을 찾아와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족들 다 데리고 너 이제 그 집 나와라.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장인어른한테 얘기하면은 안 보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야곱이 그 작은 아버지 장인어른한테 받은 재산이 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지 야곱 때문에 집안의 재산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러니까 야곱을 안 보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그냥 야밤도주하듯이 우리 이사 갑시다 해가지고 식구들만 챙겨가지고 그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이요 이사 가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하나 꼽을 쳐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를 3일 후에 알았습니다. 내 드라빔 어딜 갔다 왔어요. 식구들이 어디 갔다 와서 와보니까 라헬이랑 사이가 가족들이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가 없어졌나 봤나 봐요. 3일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딸이 인사도 없이 갔다는 게 서운한 게 아니라 드라빔 훔쳐갔다고 이놈들이 이걸 가져갔다고 이거 찾겠다고요? 일주일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만났어요. 야곱한테 너 왜 내 드라빔 훔쳐갔니? 따지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그거 가져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 찾아보시고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장막에 들어와서 뭐 다 뒤집어 엎고 찾는데요. 없어요. 훔쳤는데 어디 갔을까요? 네, 맞아요. 라헬이 그 치마 밑에 깔고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해요. 죄송해요. 아버지 우리 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를 돌려보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존재래요? 네. 예. 우리는 사랑해야 할 존재는 두 번째고, 첫 번째 뭐냐 하면, 사람은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만 하면 안 되니까, 믿지는 않되 사랑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을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아멘. 예.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야곱이 아무것도 훔친 게 없다고 한번 찾아보시라고 다 큰 소리 쳤어요. 외삼촌한테. 장인어른한테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 그래요? 라헬이 그 훔쳐간 거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라헬이 자기 아내 라헬이 훔쳐간 거를 몰랐기 때문에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찾으러 왔는데도 이 라헬 대단한 여자예요. 생리 때문에 나 일어나지 못한다고 아버지 미안하다고 라헬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 야곱에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장장 14년 동안 이 외삼촌네 집에서 공짜로 일을 세금 안 받고 월급 안 받고요. 그냥 무보수 일을 했어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만 해도 괜찮다고 하고 내가 이 14년 동안 일할 테니까 이 라헬을 나한테 아내로 달라고 그 14년이나 공짜로 일을 해가지고 얻은 아내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내 젊음을 14년이나 바쳐서 꼭 결혼하고 싶었던 그런 여잔데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도둑놈이에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아버지 걸 도둑질하면서 천연덕스럽게 도둑질 해놓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도둑놈이에요. 아무리 사랑하고 이쁘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 되면 좀 정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속이는 여잔데 나는 안 속일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라헬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좋게 표현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라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다 어떻습니까?
속이는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한 사람들 콩가루 집안이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욕할 수 없는 게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요 고상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점잖고 또 교회까지 다니니까 거룩해 보이고 근데 우리 속사람 한번 열어보자고요. 우리 속사람 한번 열어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눈앞에 이익을 꼼짝 못하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슬쩍 숨기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그 담임 목사님 회갑이시라고 특별히 뭐 회갑 잔치를 한 건 아닌데 교회 셀리더들 불러서요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뷔페에서 목사님이 밥을 사셨어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라 이제 그 셀리더들은 좀 여유 있게 먹고 교역자들은 빨리 먹고 가서 이제 금요기도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먹고 왔어요. 근데 먹고 다 배부르게 뭐 뷔페 갔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배 터지게 먹고 그 와서 이제 예배 준비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살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살이 걸린 것처럼 막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고요. 설사가 나고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배탈이 아니에요. 식중독이에요. 식중독 걸려보신 분 있으세요? 식중독 걸려보지 않으신 분은 말을 하지 마요. 그냥 뭐 식중독이 설사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사람이요 진짜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전도사인데요 예배고 나발이고 나 너무 아파서 못 있겠다 나 간다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요 못 견디겠어서 왔어요. 그냥 집에 너무 아파서 왔어요. 예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저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아프다면서요 미련 떨지 말고 빨리 일산병원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못할 때거든요. 제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는데요 병원 가야겠다 싶어서요 살겠다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막 이러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일산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딱 갔더니 의사가 보자마자 또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보니까 한쪽으로 응급실에 다 우리 교인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뷔페 먹으러 갔는데 음식이 진짜로 뷔페였나 봐요. 그 정황을 보니 그 대게가 상했던 것 같아요. 그거 먹었던 사람들은 다 그랬대요. 저는 사실 그게 발라먹는 거 귀찮아서 안 먹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하나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집사람 줬어요. 나는 싫어해서. 근데 먹은 집사람은 멀쩡하고 안 먹고 너 이게 젓가락으로 옮겨주기만 하나 저는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토요일 날 아무튼 죽다 살아나고 겨우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아무튼 그랬죠. 이렇게 사단이 났으니 음식점도 난리가 났겠죠. 조그만 음식점이 아니었어요. 그 대기업에서 하는 뷔페였어요. 꽤 큰 데였어요. 그래서 그 음식점에서 사람들 아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줬어요. 당연히 치료비는 줬고요. 그 음식점 식사권을 꽤 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보상금으로 한 사람당 현금 20만 원씩 줬어요. 그 벌써 한 20여 년 전이니까 지금 20만 원보다는 꽤 괜찮았어요. 이렇게 받아도 되나? 이게 웬 떡이냐? 그 아팠던 사람들이 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주기만 한 것도 어디다가서 막 그렇게 있는데 근데 다 우리 같은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정말 얌전하고 말도 고상하게 하고 생긴 것도 이뻐요. 이런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요 부족하다고 생각했대요. 가서 더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식사권도요 우리가 받은 거 2배로 받았고요. 우리는 20만 원씩 받았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인당 50만 원씩 받았대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못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남편 집사님이 현대중공업인가? 대기업 부장이셨어요. 먹고 살만한데 이익 앞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남들 욕할 게 없는 게 우리가 사실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분들이랑 우리랑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는 줬으니까 속으로 좀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분들은요 속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심성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래요? 우리 중에 의인은 없는데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몇 명이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대요. 어쩜 그렇게 하나도 없는지, 하나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달라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의롭게 사세요? 전보다는 좋아졌지요. 그래도 주님 앞에 양심이 있는데. 그런데 뭐 어쩔 때 보면 별 차이 없잖아요. 어느 때는 의로운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다가, 또 어느 때는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은 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주셨다고요? 칭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 거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꾸 불러주면은 여러분 어때요? 나도 모르게 변하거든요. 조금씩 변하거든요. 주님께서 그걸 바라시고 아직은 우리가 함량이 미달인데 아니야, 괜찮아, 너는 의인이야, 그래도 괜찮아, 의인이야, 잘못한 거 깨닫고 회개하면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그래도 넌 의인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십 년 쌓이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제 의 흉내를 조금 내는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의인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의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내가 모질지 못하고 왜 온전치 못하고 아직도 죄를 범할까? 여러분, 그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열심히 쫓아갈 뿐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느냐? 예, 여러분, 죽었을 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서 의인이 된 단계를 영화라 그래요. 영화라 그래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의인이 되려고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되고요. 말은 안 해도 행동하는 거 보면 참 믿을만한데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 행동하는 거 보고 괜찮은데 했다가 실망할 수 있어요. 말도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행동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었다가는 꼭 실망할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집안이나 철석같이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한 스토리 하나쯤 있잖아요. 네? 나도 옛날에 그래봤어. 나도 옛날에 그래봤어.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믿으면 여러분, 실망한 일만 생길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맨날 사람들 의심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 막 의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의심하는 것도 이게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면은요, 신뢰 관계가 탁 깨지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을 사람 아니라고 무조건 의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해야 되는데, 먼저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래요?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믿지는 말되 사랑할 존재라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잖아요. 사랑하면 오래 참는데요. 또 사랑하면 온유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요, 사랑하면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감싸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야 될 존재지요. 절대로 믿고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도 그거 아세요. 주님도 그거 아시니까 우리한테 별 기대를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열심히 섬겨가지고 주님 저 잘했죠 라고 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그냥 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하긴 하는 건데요. 주님도 우리에게 바라지도 않으세요. 그거 바라지도 않으세요. 예. 내가 생명까지 줬으면 이놈도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하겠지.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감이 없으세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제법 성도답고 좀 성숙하고 이랬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랬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뭐였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냥 사랑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기대가 있었으면 우리가 조금 잘할 때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따라서 형제들한테 뭘 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은 실망만 클 뿐이고 불만만 생길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불만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기대가 있으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기대하고 의지하면은요, 실망하고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완성시키는 이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